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30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는 기독교 나라입니다.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서북부에 진도 7.8의 강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16일 기준 사망자는 튀르키예 11개 지역에서는 36,187명, 시리아는 5,814명으로 양국 합계 42,0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구호의 손길이 끊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무너진 터전에 소망이 심겨지길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39년, 2009년 등 다수의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험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지진의 피해 정도가 커 보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 중에도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받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 하타이주의
에르진이라는 도시입니다. 연이은 강진과 여진 속에서도 사상자가 없으며 피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엘마솔루는 2018년 규제가 확대된 국가 지진 대비 정책을 따라 도시의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시장을 향해 당신만 정직하고 고상한 사람인 줄 아냐며 비난했고, 다른 도시에선 여전히 규제를 피해 불법 건축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달랐습니다. 사람의 힘과 뜻대로 형식만 갖춰 지어졌던 건물들은 무너졌고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뜻을 따라 사람의 힘을 거부하고 진실이 지켰던 지역은 생명을 살린 것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찾아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핵심을 잃은 모양만 남은 나라의 모습은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도 위태한 한 나라를 보게 됩니다. 바로 사울의 나라입니다. 블레셋을 습격한 요나단의 행동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시작하게 했으며 사울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지위를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기를 거머쥔 사울은 자신의 명성과 왕권을 위해 백성에게 음식을 먹지 말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고, 이는 요나단과 백성이 범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는 짐승을 핏째 먹었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면하기 위해 큰 돌에서 짐승을 잡아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 제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블레셋을 다시 추격하라는 사울의 두 번째 명령과 하나님의 침묵, 요나단을 구원한 백성과 사울의 업적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묵상하다 보니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사건과 과정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울이 세운 하나님 없는 사울의 나라에 관해 살펴보며 오늘 우리가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는 사울의 나라를 통해 몇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울의 나라는 자기의 뜻이 우선된 나라입니다. 사울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 음식을 먹지 말라는 잘못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요나단과 백성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려는 백성을 위해선 큰 돌을 굴려와 그곳에서 음식을 핏째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율법을 범한 백성들에게 그 죄책감을 덜며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제단을 쌓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에게 보여주므로 이 행동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란 생각을 줍니다. 하지만 사울이 보여준 이런 행동의 진짜 목적은 다른 곳에 있어 보입니다. 36절에서 사울은 블레셋 전투의 완전한 승리와 업적을 위해 블레셋을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말라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말했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묻기를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의 질문에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블레셋을 정복하려는 사울을 멈춰 세웠고 백성이 블레셋을 추격하게 할 명분도 잃게 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뜻대로 전쟁을 승리하려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신의 의지와 방법으로 세워진 나라의 결국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없는 나라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울과 같이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있진 않은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나라 두 번째 특징은 종교적 행위로만 채워진 나라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고자 권했던 제사장의 요청에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사울은 하나님의 침묵이 다른 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과 요나단 그리고 백성을 따로 세워 제비를 뽑아 죄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죄가 왕인 자신에게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사울은 요나단과 백성을 따로 서게 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고 요나단은 자신의 과오를 고백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책임을 오히려 요나단에게 전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요나단을 보호했고 결국 사울은 그가 말한 것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비를 뽑아 범죄한 자를 가려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행위만 했을 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비를 뽑는 행위 역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행해진 종교적 행동이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본문은 하나님 없이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찾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경건의 모양으로 세워진 나라의 결국은 죄인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뿐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없이 행해지는 모든 종교적 행동들은 결국 하나님 없는 기독교 나라를 세우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경건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울의 나라 세 번째 특징은 사람의 힘과 판단으로 채워진 나라입니다. 사울은 명령을 듣지 않고 음식을 먹은 요나단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들은 백성들은 사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요나단이 죽지 않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선포를 통해 죽게 된 요나단을 백성을 통해 구원하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구원의 주체가 백성이라고 언급된 점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구원하셨다고 이해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백성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요나단과 함께 율법을 범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45절은 백성들의 힘과 판단이 요나단을 살리는 기준이 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47절부터 기록된 사울의 업적과 자녀들, 용감한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사울이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사람의 힘과 판단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울의 나라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단 사람의 뜻이 우선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 그 외적인 모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쌓기보단 자기를 지켜줄 다른 힘과 판단을 의뢰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52절과 같이 사울의 나라는 그가 사는 날 동안뿐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의 뜻이 다스리며 생명과 회복, 회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지켜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사울과 같이 하나님 없는 기독교 나라를 만들고 있진 않은지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는 사울의 나라에 관해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많은 사람이 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의 힘을 쌓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